2021년 2월 20일 토요일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토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14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예수님은 비판하시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보다 더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합법적인 이혼을 허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형식뿐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이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에게 제사장 수준의 윤리가 요구됩니다. 1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형제를 돌보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였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철저하게 실현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물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사회의 기득권층에 의해 악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재정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높이고 여러 가지 상황상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하층민들을 정죄하고 경멸하였습니다. 행위로만 보면 그들은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적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정신이 사라지고 행위만 남아있는 율법 준수, 율법의 근본 정신인 형제 사랑을 폐기하고 율법을 무기로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그들의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는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보다 더 철저한 회개를 수반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보다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대체물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보다 더 철저한 회개를 수반하며 율법이 금지하는 것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과 예언자의 근본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보다 더 근본적인 회개를 수반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요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지식, 신앙생활의 오랜 경험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가면을 쓸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완성한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정신으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과 삶으로 다시금 헌신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머무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울릴 때까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솟아나기를, 메마르거나 얼어붙은 마음이 아닌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다리시고 저를 깨우치시고 저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